챕터 2 말씀을 묵상하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저에게 역사하기 시작했던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1968년 3월 23일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나서 바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말씀과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 주님은 진리를 제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의 비전을 보여주시며 저에게 말씀하신 때가 생각납니다. 주님께서 이미 제 삶에 큰 영향을 끼치셨고 저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결혼하기 전이었고 혼자 제 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 하시려는 일을 제 마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성경책을 펴놓은 채 기도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들을 생각할 때 저는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저를 부르신 것을 알았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18의 나이에 이런 일들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도 보았는데 바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텔레비전을 통해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것까지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고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람 얼굴을 쳐다보며 말할 줄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내성적인 텍사스 촌놈이 어떻게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출연한단 말입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일에 저를 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든 부르심의 일들을 마음으로 보면서 현실에서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침대 옆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당신이 저를 부르신 그 자리까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는 법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던 중에 저는 눈을 뜨고 제 앞에 놓인 성경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내 말씀을 취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면 이 말씀이 내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내 말씀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너무 단순하게 들린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단순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저는 저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쏟아부어 왔습니다. 그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 필요한 그 외의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 부끄러움 많은 저의 성격은 어떻게 극복하나요? 사역이 필요한 재정을 어디서 대나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쏟아부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저는 하루 10시간에서 16시간 정도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데 보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취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동안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나 역사합니다.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당신의 삶의 가장 최우선에 두고 규칙적으로 묵상한다면 그 말씀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받을 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새로 받은 이 임무 앞에서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발이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몇 가지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호수아 1장 8절. 당시 율법책이랑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책 대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이 구절 마지막에서부터 거꾸로 한번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통하여 성공을 거두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구절의 앞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의 사업을 잘되게 해주시고 나의 결혼 생활을 형통하게 해주시며 제 몸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지만 막상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과 성공을 얻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당신의 생각과 말, 행동에 깊이 스며들어 영향을 미칠 때까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형통하여 원하는 성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의 산 증인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진리 위에 제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갑니다. 주의를 집중하기. 지금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앤드류, 저에게는 직업이 있어요. 밤낮으로 말씀만 묵상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애가 셋이에요. 항상 뛰어다니면서 할 일이 태산 같아요. 애들을 돌보지 않고 앉아서 성경책만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하지요. 그것은 묵상의 참된 정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묵상은 단순히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인데 그것이 의식을 떠나지 않게 될 때까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걱정도 묵상입니다. 다른 점이라면 걱정은 부정적이고 악한 것을 묵상하는 것이지요. 머릿속에서는 필요한 돈을 어디서 구하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내 배우자가 나를 피하는 건가? 다른 사람이 생겼나? 이러다 이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루 종일 하면서도 매일 해야 할 일들, 즉 그것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든 잔 심부름이든 집안 청소든 애들을 학원에 데려다주는 일이든 밥하는 일이든 결국에는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로 걱정하면서도 결국 할 일은 다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맡은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은 하지만 머리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로 밤낮 염려합니다. 당신이 솔직한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 때문에 고심하다 못해 그 문제로 꿈을 꾼 적이 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지? 이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느라 밤잠을 설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의 한 형태인 걱정입니다. 당신 안에서 걱정을 하는 그 주체가 바로 묵상을 하는 같은 부분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묵상은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돌봐야 할 아이들이 있거나 직업이 있는데 저처럼 하루 16시간씩 말씀만 공부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가족과 직장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고 맡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한 구절을 취하고 읽고 나서 맡은 일을 수행하면서도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밤낮으로 묵상할 수는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내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루 일과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시오. 지난주 저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지만 어느 날 새 나라 군대가 그를 대항하여 쳐들어오게 됩니다. 새 나라의 군대가 힘을 합해 쳐들어왔을 때 이것이 여호사밧 왕에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겠지요. 여호사밧과 그의 나라가 이길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백성 앞에서 두 손을 하늘로 향해 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대항해 싸울 힘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당신입니다. 우리는 여기 서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대하 20장 12절. 여호사밧 왕의 기도가 끝나자 한 선지자가 일어나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당신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에 모여서 나가보면 이미 이긴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역대하 20장 20절. 그리고 여호사밧은 능력 있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고 그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을 치려고 오는 새 나라의 군대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여 노래하는 사람들을 제일 앞에 세웁니다. 역대하 20장 21절 참고.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 저는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일이 진짜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읽거나 혹은 진짜 일어났던 일이라고 믿는다 해도 너무나 오래전에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라고 믿어 자신과 연결하여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정보로 읽지 말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당신이 여호사밧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군사들에게는 뒤에 서라고 하고 성가대를 앞세웠던 심장이 어땠을까요? 100만이 넘는 세계의 군대를 맞으러 나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의 인자는 영원하심이라. 역대하 20장 21절 고 노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바로 묵상의 시작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읽는 것과 더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이런 구절들을 2-3일 동안 계속해서 거듭거듭 읽어내려갑니다. 같은 구절을 공부하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소모하여 읽고 참고 구절을 찾아보고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구절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한 번은 제가 매달 개최하는 가스펠 투르스 세미나를 통해 위에 비행기를 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여호사밧이 경험했던 광대한 믿음의 도약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 유다 사람들이 언덕을 넘어왔을 때는 세 군대가 서로를 공격해서 이미 자멸해버린 뒤였습니다. 두 군대가 나머지 한 군대를 죽인 것입니다. 그 군대를 멸절한 후에는 서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두 사람도 서로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군대가 언덕을 넘어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금과 은 그리고 옷가지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유다 백성 모두가 동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리품을 걷어들이는 데만 3일이 걸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의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는가 하고 그렇게 그럴싸하게 말하고는 지나가 버리지만 이와 같은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과 그의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는 그 예언을 믿었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지 24시간 안에 그 나라를 파괴해버릴 것 같았던 바로 그 일이 전에 없었던 최고의 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칼 한 자루도 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엄청난 전리품을 거둬들였고 여호사밧은 이 모든 것을 성전에 전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서 금과 은을 모두 훔쳐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 여호사밧은 자기가 완전히 망할 수도 있었던 위기의 상황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망할 위기가 오히려 성전 쇄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이 된 것입니다. 결국엔 놀라운 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은 뒤에도 며칠 동안을 그 구절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제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당시 저희가 처했던 문제들로 인해 저희 단체 앤드류 워맥 미니스트리가 문을 닫아야만 할 것 같았던 그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 걱정하지 않고 대신에 여호사밧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도 동일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파괴시킬 것 같았던 그 상황이 내 생애 최고의 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이 솟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의 도약을 놓칩니다. 말씀을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밤낮으로 한 구절을 묵상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과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말씀 한 구절만 받으면 당신은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너무 잘 아시며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가기 위해 필요한 것도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지혜를 주시면 당신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